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경 통독 프로젝트 아가서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이니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차를 보겠습니다.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성경은 인생의 구원에 대한 특별 계시를 담은 책입니다. 66권으로 구성된 성경에서 각각의 정경들은 문학 양식과 내용의 소재와 범위, 기록 동기, 기본 주제와 관점 등이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다양한 측면에서 인간 구원의 진리를 조명한다는 근본 목적과 이들 각각이 모두 하나님에 의하여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그 기원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로부터 기록이 시작되어서 사도 요한으로 완결되었습니다. 모세의 첫 기록부터 지금까지 3500년 동안 성경책이 보존되어 왔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문학적 장르의 특성에 따른 분류와 연대 순으로 배치되어 있음을 알아두시면 성경 통독에 도움이 됩니다. 아가서 관련 주요 연대표를 보겠습니다. 시가서의 주저자 겸 편집자인 솔로몬의 생애와 업적을 중심으로 연대기를 살펴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개관. 히브리어 원전의 제목 쉬르 하슈림은 노래들 중의 노래 혹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으로 본서의 첫 구절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구약의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은 히브리 원전의 제목을 그대로 직역하여 아스마톤이라 하였고, 한글 개혁 성경의 제목 아가는 아름답고 정갈한 노래라는 뜻으로 역시 히브리 원전의 제목을 번역한 것입니다. 아가서의 저자는 잠언 3000과 1005편의 노래를 지을 정도로 문학적 소양이 뛰어났던 이스라엘 3대 왕 솔로몬입니다. 기록 연대는 왕후와 비빈의 수가 아직은 140명에 지나지 않았으며 솔로몬의 사랑이 지극히 순수하고 정열적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솔로몬의 제2기간 중에서 초기에 해당하는 BC 970년에서 96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수신자는 하나님의 아내로 불린 구약 선민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의 신부인 신약교회 성도들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대의 최고의 통치자 솔로몬 왕과 청순한 향촌 출신의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과 기쁨과 사랑의 성숙 과정을 기록하였습니다. 형식은 두 주인공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 주변 인물들이 등장하여 교대로 노래하면서 스토리를 전개해가는 일종의 오페라 대본과도 같은 가극시입니다. 아가서 체크포인트. 아가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두 청춘 남녀 곧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정열적이고도 지순한 사랑의 과정을 노래합니다. 솔로몬은 3000자문과 1005편의 노래를 지을 정도로 지혜와 문학적 소양이 뛰어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자신이 직접 체험한 벅찬 사랑의 이야기를 노래로 지은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저작 동기와 관련하여 아가서의 내용은 특히 성경적 성윤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사실 아가서는 어찌 보면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사랑의 회복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연인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다루는 아가서는 그 주제만큼이나 목가적, 서정적 표현 양식은 어떤 다른 정경과 비교할 바 없는 탁월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두 사람의 사랑 노래인 아가서는 표면상으로는 분명 남녀 간의 아름답고 열정적이며 적나라한 연애 시로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서는 원대한 구속사의 장안에서 구원의 주체와 객체 사이 곧 여호와 하나님과 선민, 그리스도와 교회가 나누는 뜨거운 사랑의 관계와 그 사랑 안에서 서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의 교감을 노래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아가서가 노래하고 있는 절대지순한 사랑은 인간 사이의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절대 사랑에서만 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직접 기록한 솔로몬이 이러한 사실을 처음부터 인식하고 자신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 이야기를 통하여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였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록 솔로몬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모든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가 되시는 성령께서는 솔로몬을 감화시키심으로써 자신이 체험한 사랑 이야기를 기록할 때 하나님과 그의 선민 영원한 왕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 곧 성도의 사랑의 관계와 그로 인한 기쁨과 행복의 교감을 오묘하게 노래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실제 역사적 사랑을 기린 노래인 동시에 나아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 또는 성도 간의 사랑의 노래인 것입니다. 때문에 아가서는 성경의 다른 여느 책 이상으로 귀한 책입니다. 아가서가 정경에 포함된 것은 이 책이 하나님과 선민 그리스도와 신약교회 사이의 관계를 모형적,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연인 간의 사랑의 행로라는 실제 역사적 사건을 노래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에 대하여 가져야 할 기본 자세를 가르쳐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정경에 포함될 자격이 있습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이성관계와 이상적 결혼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성경적 성윤리의 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그리스도 열정적 사랑이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게 합니다. 그만큼 아가서는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가서 내용분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을 그 시작으로부터 성숙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오페라 형식으로 노래한 아가서는 두 사람의 결혼 기사를 기점으로 하여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 1장 1절로 5장 1절을 상술해 보겠습니다. 1장 1절로 2장 7절은 표제와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하여 부른 노래입니다. 2장 8절로 3장 5절은 난관을 극복하는 두 연인의 사랑의 진행 과정을 다룹니다. 3장 6절로 5장 1절은 두 연인의 사랑의 결실을 다룹니다. 즉 두 사람이 마침내 결혼에 이름으로써 그들의 애틋한 사랑이 결실을 맺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반부 5장 2절에서 8장 14절을 상술해 보겠습니다. 5장 2절로 8절은 신혼초 술람미 여인의 홀대와 안일함으로 인하여 두 사람 사이에 위기가 찾아왔음을 나타냅니다. 5장 9절로 16절은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떠나간 솔로몬을 찾아 나선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솔로몬의 매력을 고백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6장 1절로 12절은 마침내 호도동산에서 죄회한 두 사람이 부른 사랑 노래가 나옵니다. 6장 13절로 7장 9절은 신랑을 찾아 사랑을 회복한 술람미 여인을 향해 춤을 추기를 바라는 호도동산 주변 사람들의 요청과 춤을 추는 아내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솔로몬의 사랑 노래가 나옵니다. 7장 10절로 8장 4절은 위기를 극복하고 한층 성숙해진 술람미 여인의 사랑 노래가 나옵니다. 8장 5절로 14절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두 사람의 사랑이 더욱 성숙해지며 행복을 구가함을 보여주는 본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부부가 술람미 여인의 친정을 방문하여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을 회상하며 둘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소망하면서 행복을 선언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징검다리 설교 제목 술람미 여인의 사랑 본문 아가서 3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본문의 맥락. 본 단락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두 연인이 부르는 사랑 노래인 2장 8절로 3장 5절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전반부 2장 8절로 17절이 오랜만에 재회한 두 연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연모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다면, 본문은 솔로몬을 그리워하며 찾아 헤매다 만난 술람미 여인의 애틋한 연모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전반부의 내용이 실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온 현실 가운데 이루어진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후반부인 본문은 술람미 여인의 꿈이나 환상 가운데서 일어난 일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는 1절의 표현과 현실적으로 상정할 수 없는 표현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을 그리워하며 찾아 헤매는 술람미 여인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꿈속에서나마 솔로몬을 찾아 헤매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열정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애타게 님을 찾다가 만나서 다시금 놓칠세라 님을 붙잡고 자기 어미의 집으로 들어가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은 자기 사랑을 결코 잃지 않으려는 그녀의 애틋한 마음을 잘 반영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을 잃어버리고 애타게 찾아 헤매는 꿈을 꾼 것은 그녀가 솔로몬과의 결혼을 앞두고 혹시라도 솔로몬과의 애정 전선에 이상 기류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함께 한시라도 속히 솔로몬과 연합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음을 반영하여 준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성도들이 속히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져 그리스도와 만나고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열망하는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설교 본문의 포인트 및 적용. 1절을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이 본문을 꿈의 이야기로 보는 데에는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에서의 간절한 생각이나 소원이 무의식을 통해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을 감안하면 본절의 꿈 이야기는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솔로몬을 사랑하고 그리워했는지를 잘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1절로 5절까지 매 절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고 1절에 찾았다 라는 말이 강조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본서 6장 3절을 보면 솔로몬에게는 60명의 왕후와 80명의 비빈 외에도 무수한 시녀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직 술람미 여인만이 솔로몬으로부터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로구나 라는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토록 솔로몬의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은 본절에 보는 바와 같이 술람미 여인이 꿈속에서라도 솔로몬을 찾는 것과 같은 순결하고도 간절한 사랑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그녀의 순수하고도 뜨거운 사랑이 술람미 여인을 영원한 아가서의 주인공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지 명약관하하게 보여주는데,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고 간절한 사랑을 간직해야 함을 교훈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2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성중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 돌아다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리 찾아도 자신이 그리워하는 이를 만나지 못하였음을 토로합니다. 연인을 찾아 헤매는 그녀의 움직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3절에서도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안을 돌아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하는 자의 행방을 묻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 속에서 그녀의 그리움과 연모의 정,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만나지 못함으로 겪는 그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꿈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꿈속에서도 사랑하는 이를 찾아 헤매야 하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더하게 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 역시도 체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은 보통 성도들의 죄악으로 인해 얼굴을 가리우시지만
성도들이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처럼 얼굴을 숨기시고 찾도록 만드십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 내면의 죄악을 씻어내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더욱 깊은 겸손과 믿음, 순종의 경지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아멘. 영성의 대가들은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 수동적 정화의 단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빛이 그침으로써 잠시 캄캄한 밤처럼 된다고 하여 영혼의 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때로 이러한 일을 겪을 때는 이는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단과 정화, 성숙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4절 첫 부분을 보면 술람미 여인은 성중의 파수꾼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동안 사랑하는 자를 위해 그토록 수고하고 애썼던 그녀의 노력과 소망이 마침내 결실을 거두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의 수고와 노력의 시간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이었다면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은 실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땅의 귀한 것을 찾기 위해서는 심혈과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신령한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성도가 찾고 만나는 일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고 만남에 있어 아무 수고 없이도 은혜로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리라는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수고 없이 하나님의 뜻하심과 택하심에 따라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깊으신 은혜,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 복되고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정성과 수고, 간절함이 요구됩니다. 아멘. 관련 성구를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4절을 보면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본절의 붙잡고와 놓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전자는 완료형으로 후자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인 붙잡고에 해당하는 표현이 그녀의 행동을 나타낸 것이라면 후자인 놓지 않으리라는 표현은 그녀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의미를 감안하면 본문은 내가 그를 붙잡았다, 내가 그를 놓지 않으리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어렵게 찾은 사랑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수고하여 찾은 님을 무성의한 태도로 놓치거나 그냥 가게 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와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찾았으면서도 우상을 쫓다 하나님을 잊음으로써 포로 신세가 되어 또다시 이방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영적으로 보면 지금 이 땅에는 그와 비슷한 일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곧 죄에 빠져 죽어가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밧줄을 잡았다가 놓치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로 복음을 듣고 또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만나지만 이후에 우리의 태만과 불신앙으로 만난 하나님을 놓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단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갖게 되었다면 그 관계를 지키고 굳건히 세우고자 하는 단호한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쫓고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가서 교훈.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느끼고 서로를 연모하고 그 사랑을 지켜나가며 육체적, 정신적, 인격적 결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감으로 3000여 년 전에 기록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승돼 나가서는 인간의 사랑보다 더 순결하고 온전한 한 사랑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를 당신의 영적 신부로 장차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로 예비하시고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로 온전한 자,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한결같은 사랑을 예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와 관련하여 혹자는 노마서가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가장 선명하게 잘 체계화시켜 전개한 것이라면, 아가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 교회의 머리요 모든 성도들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인 성도들과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가서의 기본 주제 또는 근본 메시지는 당연히 순수한 사랑의 열정과 환희입니다. 이와 같은 젊은 두 남녀의 순수하고도 진실한 사랑의 열정과 환희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고귀합니다. 이는 인생을 남녀로 창조하시고 남녀가 서로 사모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담긴 신비입니다. 또 하나님이 인생에게 태생적으로 주신 인간의 성적 본성이 아름답게 실현된 하나의 생생한 실리로서 인간적 공감과 예술적 감동을 자아냅니다. 아멘. 동시에 이처럼 뜨겁고도 아름다운 두 연인 사이의 사랑의 열정과 기쁨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사이의 지고하고도 순결한 사랑의 상징으로서 인간 구원의 계시인 성경의 정경의 일부로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가서는 인간 구원을 조망하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의 구원받은 자들 사이의 사랑의 열정과 기쁨이라는 측면을 조명하는 아름다운 노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지만 이내 곧바로 여자도 지으셨습니다. 이는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지으실 때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지으셔서 그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끌어오사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녀는 공히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어 있으며 결국 서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멘. 즉 남녀는 하나님에 의해 서로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도록 창조되었으며 사랑하는 남녀가 상대에게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즐거이 누리도록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사랑하며 성적 쾌락을 느끼는 동안에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로 하여금 잠시라도 그 고단함을 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으므로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서가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은 엄격한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특히 당시 사회에서 여자는 거의 재산과도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본서를 보면 그러한 가부장적 전통에서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두 남녀의 사랑이 상호 평등한 입장에서 거침없이 토로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사상이 근본적으로 남녀의 인격적 평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시사하여 줍니다. 대표권은 남자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고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순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부부는 인격적인 면에서 평등한 존재이며 상호 존중과 애정으로 결합된 공동 운명체입니다. 특히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에필로그.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과 성숙 과정을 노래하는 책입니다. 아가서 분량은 8장 5쪽 정도로 10분 정도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아가서를 여러 번 읽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안전한 사랑을 느껴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가서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 본능을 모티브로 삼아 청춘 남녀의 사랑의 기쁨과 성숙이라는 매우 친밀한 주제를 서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과 선민, 그리스도와 신약교회 사이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교회와 성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열정적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